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2024년 새해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하는 새벽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의지로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을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덜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신 말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잘 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산 공동체가 주를 사랑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와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63페이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천천히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잘 익숙지 않는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좀 어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에드레이가 어디쯤인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 이제 바산 그리고 이러면 어디입니까? 10절 보시면요.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여기에 이제 평원의 모든 성읍 그리고 길르앗, 바산 이렇게 좀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이래 보시면은 물론 딱 알겠지만은 그러나 지도 없으면 또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도 없이도 조금 이렇게 이전에 얼마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경계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위에는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사해 해면 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땅이 조그만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레이트 시라고 그랬어요. 대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 사해도 호수인데도 바다처럼 보이고 갈릴리도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쭉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갈릴리에서 호수에 있는 물은 그 위쪽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르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북쪽이니까 이렇게 겨울 되면 눈도 많고 이제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눈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그 호수를 채우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큰 강이 있는 이런데 큰 산이 있는 곳에 가 보면은 이제 왜 어떻게 호수 강에는 저렇게 물이 이제 캐나다에 가면 호수가 많이 있거든요. 미국 쪽에도 저 물이 다 어디서 나올까 했는데 그 다 큰 럭키 산맥이나 이런 데서 다 흘러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는 이게 그 지면보다도 이 호수가 한참 낮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물이 흘러가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지대가 사해는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옆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곳을 이렇게 뭐 죽은 바다다 염도가 높고 이제 생물들이 살지를 못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계속 강으로 이렇게 뭐 흘려 보내주니까 이렇게 아주 그 맑은 생기 있는 강이고 내가 바다에서 남 주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해처럼 죽는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고요. 그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서 이제 저쪽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있겠네요. 이제 서쪽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바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보다는 조금 이제 위쪽입니다. 단 지파가 그 위에 살았죠,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제일 밑에 경계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지금 우리로 치면은 막 경상도 이쪽이고 이제 다는 이제 그 위쪽에 지금 뭐 우리는 항정도나 이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쪽으로는 바다고 동쪽으로는 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산 그래서 이제 강에서 여러분 그 밑에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해 바다에서 쭉 밑으로 약간 좌측으로 해서 서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쪽이거든요. 그 또 완전 밑으로는 지금 시나이 반도 하는 이제 사막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은 너무 자세하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평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요단강 중간쯤 되면은 요단강으로 이제 또 이 강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중간쯤에 여러분 대표적인 강이 그 야곱이 이렇게 뭐 기도했던 강이 야복강이죠. 그죠? 야복강이 있고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제 여러분 그 중간쯤이 여러분 길르앗이라 그래요. 이제 그 보통 지명을 길르앗에서 조금 위쪽으로 해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이제 오른편으로 동편으로는 거기가 이제 바산입니다. 위쪽이 바산. 그렇죠? 그리고 중간쯤이 길르앗.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과 바산 이런 지역이 아주 이 목초지로서 아주 이렇게 땅이 이런 목축하기가 아주 좋답니다. 그 땅이 넓고요, 땅이 또 기름지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와서 중간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리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건너가면 되는데, 그래서 건너가기를 위해서 이제 이 사해를 쭉 둘러가는데 에돔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에돔 땅을 지나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을 지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모압 바로 그 위에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기 이전부터 이제 가나안 살고 있던 원주민 중에 대표적인 원주민이 아모리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요단강 서쪽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고, 요단강 동쪽에서도 지금 그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이게 시온, 이 헤스본 지역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요단강 길르앗, 바로 좀 길르앗 지역, 그 지역입니다. 좋은 땅이죠. 그곳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헤스본 왕 시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가면은 바산 왕 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동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 암몬도 거치고, 에돔을 거치고,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아모리 족속이 아주 센 아주 민족이었던, 그러니까 크게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혼은 어제 이제 죽었고 어제 멸망했고요. 이제 오늘은 요 위에 바산 왕 이제 옥과 전쟁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역,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이죠. 길르앗의 남쪽에 있는 그 헤스본, 그리고 길르앗 북쪽에 있는 바산, 여기까지도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을 나중에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 제일 첫 지파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중간에 그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 배당받은 땅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이제 오른편, 이쪽에 오른편에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넓은 평원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모세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축이 많으니 이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사오니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 형제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잘 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처자와 모든 이런 가축은 여기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위에서부터 하면 므낫세 반 지파가 바산 땅이죠. 바산의 옥이 있던 곳이, 그것을 이제 거의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요. 중간에 이제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 지역을 갓 지파, 그리고 좀 아래 모압 이쪽 아래쪽을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한 것을 대략 그림은 그려지시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제 이 헤스본 왕도 멸망당하고 오늘 바산 왕 옥도 죽습니다. 이 멸망을 당할 텐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그 바산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과의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이 땅에서 전쟁, 그래서 이제 북한과 우리가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북한을 이길 수 있고, 지금 또 어느 나라 이스라엘과 어디가 싸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아람은 이렇게 질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전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좀 축소시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좀 더 좋은 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이기고, 그래서 이기면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산의 옥도 아주 셌거든요. 세고 그 헤스본의 시온왕도 아주 셉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주 화평의 말로 이렇게 잘 좀 그냥 우리가 통과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할 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올 때에 여러분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를 지금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로 혹은 이 바산왕 옥, 헤스본의 시혼, 이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는 이런 그 제국의 이집트의 그 바로의 종으로 살거나, 안 그러면 그래서 이 바산과 이 헤스본도 힘이 비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탁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힘이 커지면 다 한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이 아니면 평화를 지킬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앉았다가는 죽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믿고 앉아 있으면은 죽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그냥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바산왕 옥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인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 구조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에 이때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이러면은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되질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참 내 힘을,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하나님 정말 의지가 잘 안 되는 이 내 자신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그냥 우리가 마음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주님 딱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님 시키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자체 이것이 바로 나라 말입니다. 이게 내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나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고 힘이 이래 세다, 그래서 더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해서 아수르보다도 큰 제국, 바벨론보다도 큰 제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거 하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게 지금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것을 아주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그 팔레스틴 땅에는 이른비, 늦은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아요. 농사가 안 되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늦은비와 이른비를 딱 잡으시면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합 시대 때 봐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 안 오면 비 만들어 갖고 내립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수리 시설을 해가지고요 가면 얼마나 땅이 그 꽃도 많이 잘 피고 좋은지 몰라요. 사막, 요즘은 인간 힘이요 사막 이런 거 없습니다. 사막 있으면 그냥 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근데 이때는 지금 3,500년 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요 어려운 곳만 몇 군데만 보시면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바산왕 옥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의 동쪽 서쪽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제 멸망시킨 그 헤스본의 그 시온이고 오늘 바산왕 옥도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 쪽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거인족이,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르바임 족속,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저 센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냐. 다윗과 골리앗 크지 않습니까? 이 르바임 족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그때에 우리가 그 바산 옥에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바산 땅에 있는 성읍이 60개라는 거예요. 큰 성이 60인데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도 없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40년 전에 적당군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와서 거기에는 성이 너무도 견고하고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르바임 족속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하는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울고 막 불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지금 돌고 다시 이제 그 앞에 그 국경에 선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역시 지금 그 땅에도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 그 헤스본의 시혼, 그리고 바산의 옥이 얼마나 60개나 되는 성읍이 아주 이렇게 큰 성읍들이 있고, 그리고 르바임 족속인 지금 11절 보시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바산왕 옥이 누워서 자던 침상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면요 한 규빗을 45cm, 막 50cm로 보면 5, 45, 4m가 넘잖아요. 침상 길이가 4m. 물론 바산왕 옥이 4m라는 것은 아니고요, 침상이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그죠? 4m. 그리고 너비가 뭡니까? 너비가 4규빗이니까 2m. 그죠? 2m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 자던 그 침대가 얼마나 크냐 보이지. 그만큼 이 바산왕 옥이 큰 거인족 르바임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바임 족속이 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없어졌는데 지금 이 바산왕 옥이 바로 이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그래서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내가 그 시온도 이기게 해준 것처럼 바산왕 옥도 네 손에 넘겼다. 아이고 근데 너무 큰데요, 너무 높은데요. 이게 40년 전인데 오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찬송 불른 대로 큰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의 시온을 이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력을 얻게 됩니다. 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높은 성벽, 그 큰 르바임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격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넘어갔을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너희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이 우리 여리고에 있는 성 사람들이 전부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요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하시는 게 우리가 가는 이 형통하도록 착착착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 헤스본 왕과의 싸움, 바산왕 옥과의 싸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말 제약이 관영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심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런 서로 싸우고 경쟁해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죽고 예수님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부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여러분 핵심이고 중심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면서 내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 내 자존심, 그죠? 내가 저 형제 저 자매 보기만 볼 때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위 마음에 원수 맺어 있는 것, 이런 큰 성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전쟁 이야기거든요.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서 내가 이기고 정복하고 넘어가야 될 그 바산왕 옥은 누군가, 어떤 일인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그 중심을 해서 묵상을 하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